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에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묵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 위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이제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니 어쩌보면 모세와 바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10가지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바론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앙이 신기하다 이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진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이유는 재앙을 허락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린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아침에 나일 강가에서 바로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바로에게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이제 나일 강가에 가서 바로를 만나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전에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는요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이야기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 강가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 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살고 있는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날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나일강으로 팔을 내밀면요 애굽의 모든 물과 광과 우나와 연못과 호수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첫 번째 재앙 피해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애굽은요 이 당시에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부한 부유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이 이 당시에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도 지었고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다음에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풍부한 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를 돌아보면 이때 말고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 때도요 그 가나안 땅에 매우 심한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요 이 기근을 겪으면서 이 기근을 이기고자 피하고자 어디로 갔냐면 바로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애굽은 예전부터 강대국이었는데 물의 풍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풍요는요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바라보며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만들며 그곳을 우상 숭배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것,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나일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에게 예배하며 그 나일강을 섬기며 풍요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빗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재물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나는 무엇을 해야 돼. 그리고 재물을 얻어야 돼. 돈을 내가 많이 소유해야만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며 즐겁게 살 수 있어. 돈이 내 삶의 우상이고 돈이 내 삶의 필요고 돈이 내 삶의 전부라고 혹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없으면 내 삶 가운데 좌절감이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이 풍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통하여 풍요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돈을 통하여 풍요를 얻었고 행복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풍요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는 나일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나일강의 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깨닫기 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지 우리 함께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네. 20절을 보니까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물만 변한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고 거기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강물에선 악취가 난다. 다시 말해서 이 나일강을 먹고 마셨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나일강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애굽 백성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가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에게 비전만 꿈꾸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나일강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피해 재앙인데 이 피해 재앙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한 가정이었습니까? 왕궁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데가 아니라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고 섬기며 우상처럼 받들었던 나일강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마음에 요동이 없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고 물고기가 죽고 마실 물이 없고 그 다음에 악취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바로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은 이유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바로가 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또한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요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애굽 사람들이 먹고 마셨던 그 물이 피로 변하여 악취가 나서 마실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데 애굽의 왕이라는 이 바로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 나일강이 이 피로 변했다는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이 아니라 진짜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웠고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풍요가 사라지는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였다는 것은 이제 애굽의 풍요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의 풍요는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었는데 사실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된 이 풍요는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애굽의 풍요는요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피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자신들을 이끌어가고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 인간의 탐심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때는 이런 탐욕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탐욕이고, 이 탐욕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이 우상을 함께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을 따라 살거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서 이 세상을 떠난 삶을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이제 살고 풍요를 주는 게 나일 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피해 재앙을 통하여 그들의 풍요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이 욕심으로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삶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풍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세상의 풍요는 나일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이 가득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강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이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떠내냐? 재물과 물질과 돈으로부터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고 있던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풍요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